오늘은 공동체 축제 예배에서 특별히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하게 다른 것보다는 우리는 참 존귀한 사람인데 너무 존귀하다는 개념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젊을 때 봤는데 어린이 동화책이 하나 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은 소설, 그러니까 동화책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되게 이렇게 이름은 좀 펀치멜로라고 하는 이제 조그마한 그런 청년이 있는데 저처럼 왜소하고 이렇게 많은 재능도 없었는가 봐요. 근데 그 마을에는 아주 잘하고 인기 있는 사람한테는 별표를 붙여주고, 황금색 별표를 붙여주고, 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좀 인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잿빛 이렇게 좀 전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최고 인기 있는 사람과 최고 인기 없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이런 있거든요. 늘 자기 몸에는 잿빛 전표가 늘 붙어 있는 한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는 한 아이를 보는데 이 아이에게는 별표도 붙지 않고 전표도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따라서 또 올라가 보니까 사실 여기가 뭐냐면 나무 인형 마을이에요. 그 나무 인형을 지었던 그 목수가 꼭 저 산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산 위에 가서 그 목수를 만나니까 그 목수가 하는 얘기가 너는 특별해.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작품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남을 의식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나는 이걸 잘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 이렇게 늘 눌렀던 이 친구가 그 사랑 속에서 이제 전표도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에게는 별표도 의미가 없는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이렇게 키도 작고 못생겼고 이렇게 부족한데 전 세계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작품입니다.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는지 안 중요합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더 당당해진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속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나약하다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 영화인 라이온 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라이온 킹 그 사자가 자기 그 좀 새끼 사자를 낳고 많은 동물들이 있는 데서 막 들어서 뭡니까 동물의 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속습니다. 그 속은 겁니다. 동물의 왕은 누구냐? 우리예요. 오늘 나오는데 전 세계의 피조물의 진정한 왕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이죠. 동물의 왕은 사자라고. 사람은 아무 힘이 없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내 멋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축복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좀 민감한 부분인데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 진화론이죠. 진화는 틀렸고 창조는 맞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주장하는 창조론도 꽤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진화는 다 틀렸냐?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고려대 생명공학부 교수님이라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장로님이세요. 되게 갈등이 오잖아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뭘 배웁니까? 창조를 배웠는데 막상 자기가 가르쳐야 될 과목은 뭐죠? 진화입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총균쇠라고 하는 책을 줬어요. 이게 서울대생들이 읽은 필독서고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죠. 세상에서 총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제 균, 그리고 뭡니까? 쇠,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많은 진화의 증거도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애써 틀렸다라고 외면할 수 있는 건 아닌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의 어떤 거장으로 불리는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진화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것에 의문을 품었냐 그러면 진화의 프로세스에 하나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물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분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주로 연구했던 게 뭐냐면 게놈 프로젝트예요. 말 그대로 이제 DNA를 연구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하는데 세계 6개국 2천여 명의 과학자가 10년을 꼬박 밤낮을 쉬지 않고 매달렸지만 우린 고작 우리 몸을 창조할 때 쓰였던 책의 첫 페이지만을 보았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인간 몸 속에는 31억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31억 개의 세포 안에 DNA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작 하나를 지금 푼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빨라지겠죠. 그때 10년 만에 단 하나의 DNA를 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억 개의 첫 장을 넘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게놈 안에서 우연이라는 구는 믿을 수 없는 31억 개의 글자로 된 복잡한 체계의 정교하고 완벽한 질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그럼 그 중간에 지적 설계론이 맞냐? 사실 이분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중에 진화라는 것을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아메바가 아주 엄청난 세월을 통해서 이게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라는 계획 속에서 사람에서 생물에서 사람을 끄집어내고 모든 걸 끄집어내는 과정에 진화라고 하는 것을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대로 쓰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분이 주장하고요. 이분이 지금 바이오로고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뉴스에서 이분을 봤으니까 이분 살아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 국립의료연구소의 소장으로 미국에 그래서 코로나 때 파우치라는 사람이 몇 번 나오고 이 사람도 인터뷰하는 모습이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에 쓰여진 책은 신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진화론은 무조건 틀렸고 창조론은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저는 그런 실수를 우리 일단 교회가 했죠. 왜? 천동설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저한테. 복제인간이 되면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모른다.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하나님이냐? 근데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복제인간이 된다면 동정녀 탄생도 된다. 복제인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왜? 복제인간 자체가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를 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잖아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른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한다. 우리가 그 이상에 대해서 너무 과학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 나는 과학자가 아니다. 나는 무조건 저 과학을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이 말하는 게 전부 100%라고 난 말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알겠죠? 속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핵심은 하나 뭐냐?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냐? 넌 형편없어. 넌 가치 없어. 넌 공부 못했잖아. 넌 좋은 직장 못 들어갔잖아. 너 성공 못했잖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 못해도 귀한 사람입니다. 좋은 자리에 가지 못해도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존재 자체가 다른 피조물이에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제목 너는 특별하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특별하단다. 왜? 내가 너를 알고 만들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지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하단 말입니까? 특별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특별하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이게 우리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거는요, 천사들도 가지지 못한 형상이에요.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주셨지 천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지금 불신자들도 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걸 뭔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존재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게 만든 존재다. 물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여전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아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찾고 계시는 그 속에 아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그 음성을 듣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조물의 왕입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동물의 왕이 사자가 아니라 동물의 왕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맡겼습니다. 2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진정한 주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거죠. 옛날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파이오니아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렇게 개척을 하는 그런 어떤 영화예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이미 원주민들은 뭐냐? 사자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사자를 두려워해서 저 사자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자를 쏴 죽여버려요. 한마디로 뭐죠?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 것들을 그냥 깨부수는 거죠. 왜?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사실은. 또 그걸 백인이 잘했냐? 그건 아니겠죠. 그걸 또 파괴시키고 멋대로 한 것은 잘못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려서 문제지 원래 인간은 이 피조물의 왕으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만물을 관리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5월에 저기 어디 저 강서 쪽을 가다가 이제 탁 안양을 오는데 한 목사 저쪽으로 가 이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만 저 하나님이 나보라고 꽃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안 보고 가면 하나님 섭섭하다는 거지. 갑자기 제 몸에 닭살이 팍 돋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철을 달아서 보게도 하시고 먹게도 하시고 또 즐기게도 하셨는데 나는 뭐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넓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 하나님이 나보고 관리하라고 하는. 그래서 더 사실은 뭐죠? 이 자연이 망하지 않도록 이 자연이 피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어떤 역할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더 또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일인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이익에 따라서 파괴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또 아니면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의 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복이 있습니다.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요?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생육. 여러분 우리가요. 또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 존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자녀들 많이 만들고 또 자녀들이 또 자녀들 만들어서 어느 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50명이 되는 그런 내 후손들을 만들어낸다. 그게 번성이죠. 근데 그게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저 다른 어떤 다른 도에 살고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게 뭡니까? 충만입니다. 충만. 거기서 정복도 하고 다스리는 이 권한과 이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 그래서 아담이요,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것도 말이 많은데 어느 나라 어느로 했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에 말 안 한 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매뉴얼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모든 걸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뭘 위해서 너희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다, 나를 만나는 길은 뭐다라고 가르쳐주는 계시의 책이지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을 답하는 매뉴얼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는 거는 굳이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품도 하나님이 그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인자하게 또 강하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재능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번째, 계속 얘기했죠. 이 특별함을 놓쳐버렸어요. 이 특별함을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무를 신처럼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돌을 신처럼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잘했냐? 여러분, 중세시대 때 역시 종교로 변질되면서 기독교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인간이 부패한 타락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힘을 키우려고 했던 것이 잘못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세상이요,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결국 인간이 놓쳐버리니까 이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돼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나올 건데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모두가, 동물이나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 이르고 있어요. 그걸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왜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면요, 그들은 본능이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요. 그 본능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 속에 DNA로 게놈 그 안에다가 심어 놓으신 그분의 그 동물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다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걔는 그렇게 움직이고 살아가요. 근데 제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존재만 목적을 잃었어요. 그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고민해요. 왜 사는데? 왜 존재하는데? 지금 역사 이래 인간이 그 고민을 해서 그 답을 찾은 적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죠.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느냐? 에레이, 그거는 모르겠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자, 이게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을 저 1950년대 40년대 갖다 줘서 쓰면 무엇에 쓰는 물건이지? 못 써요. 또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사람을 불러나갖고 이걸 주면 못 써요. 왜죠?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원리로 쓰여지는지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목적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 답이 없어요. 저 사람 보니까 잘 산 것 같아.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또 실패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과 같다라고 생각되면요, 그 중에 최고의 동물이다 생각하죠. 근데 제가 요새 보면서요, 애완묘보다 못해요. 아버지들 많아요. 집에서 가장 천덕꾸러기가 누구야? 아버지고 남편이야. 가장 보물이 누구예요? 애완견이에요. 내 새끼. 왜 이래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한 존재인데, 뭐요? 죄송합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됐어요, 진짜. 왜 이래 됐습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 어머니는 동물들이 되게 다 좋아해요. 동물들이 저희 어머니만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되게 엄해요. 고양이가 탁 마루 위에 올라간다. 그럼 발로 빵 찹니다. 어디? 너는 밑에. 사람은 위에. 너는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준다. 물론 지금은 아래 위가 없으니까 집안에 키우지만 제발 여러분 애완묘를 키울 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상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뭘 보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못하니까 동물하고 관계를 맺는 분들을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 사람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제가 칼럼에 썼는데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공동체로 계신 분은 우리와 또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때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상처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서 눌려 있으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고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니까 제 자녀들을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사단이 만들어놓은 운명에 속지 마십시오. 먹고 살아가는 일에 인생을 성공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특별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아, 저 사람 학벌 있네. 아, 저 사람 서울대 나왔네. 아, 하버드 나왔네. 대단한 겁다. 저처럼 좀 부족한 대학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럼 대학 안 나오면 실패입니까? 성공했다. 아, 저 사람 자기 자리 최고다. 저 사람 인기 얻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딱 동화책에서 아까 말하는 뭐죠?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세워서 특별하다 안 하다를 정하죠.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보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아까 말했죠. 너는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 유일한 작품이다. 너가 사람을 너가 이걸 하려고 했지 너한테 준 재능은 다른 거다. 물론 너가 가문의 저주 때문에 이 재능이 조금 무뎌지긴 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에게 이 재능을 줬고 이 재능으로 너는 성공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남들과 다른 나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럼 성공한 사람. 창조의 목적 없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간다. 안타까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냐 못했냐? 성공한 사람, 아닌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서 자기 주위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 성공한 사람. 아니면 뭐요? 안타까운 사람. 실패는 없습니다. 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오늘 기준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공동체가 되고 있느냐? 세 번째, 이 사람은 뭐라고요?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해서 사람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느냐? 그러면요, 복된 이 사람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라가 아닙니다.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요새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가나안 성도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가나안은 뭐요?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뭐죠? 가나안.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도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저의 잘못이고 우리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 앞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다.
나는 너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자 하는 존재다. 그 기준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목적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목적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평생 하고 싶은 거, 또 뭡니까? 성공과 부귀, 먹고 싶은 걸 먹고 의식주 해결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뒤늦은 후회가 뭡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이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목적을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룹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특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 말을 듣지 말고 교회도 오지 말고 성경 말씀을 받아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이적 사명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막 오늘 좀 편하게 일하고 오늘 하루 잘 쉬으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뭐 천국 가면 영원히 편안할 건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 편하려고 그럽니까? 오늘도 뭐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셨을 건데 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대접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라고요? 헌신하시고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돼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1대1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을 얻는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힘을 얻은 내가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도와주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 되는 거,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신앙 공동체가 많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제 신앙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제 친구도 저하고는 신앙 공동체예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를 저는 설명하거든요. 저는 여기 지금 제가 초대한 분들이 다 제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분들을 제가 모시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공동체.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누리는 공동체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누리고 나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또 누립니다. 그리고 저는 밖에서 신앙 공동체를 누립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도 세 번째 바뀌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특별함을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 말은요, 편애란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뒷골 땡기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요. 제가 이제 금요일 좀 다른 걸 갔다가 장례식 갔다 좀 쉬려고 했는데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장례식장 갔다가 좀 편하게 쉬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전화가 오고 상담하고 도와주는데. 그런데 저는 뭐 하느냐? 행복해요. 왜? 힘을 얻습니다. 누구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힘을 가지고 제가 있는 개인, 제가 있는 가정, 제가 있는 직장, 제가 있는 사회에서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만든 이유도 제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누구와 기도 시간을 만든 이유도 제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저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왠지 유튜브가 보고 싶고 왠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일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저 정말 일 많이 하거든요. 두 번째,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은혜 중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그러는 중에서 오늘 공동체 축제 예배라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저도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 축제 예배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익을 만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 지금 김 집사님한테 감사해요. 저 동두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모임을 계획하고, 이 모임을 계획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많은 공동체 축제 모임 예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 신앙 공동체들이 모이는 공동체 축제 예배도 가능하고, 교회에 있는 구역들이 또 공동체 축제도 할 수 있고, 봉사 선교팀들이 축제도 할 수 있고, 또 뭡니까, 계층별로 우리 청년 공동체 축제도 할 수 있고, 어린이 공동체 축제도 할 수 있고요. 너무나 다양한 공동체 축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그 힌트를 이번에 저한테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특별한 행사가 다 뭐라고요? 공동체 축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축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억수로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오셔서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가지시고 응답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무조건 와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그 목사님을 나의 담임 목사로 생각하고 그분의 지침과 인도를 받는 그 교회가 나에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러면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성도도 있고 신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에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뭡니까?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어서 진정한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늘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게 있고, 늘 우리를 속이는 게 있고, 늘 우리를 갈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불신자로 산 세월 때문에 계속 나도 모르게 속습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내 성질 몰랐어 건드리냐, 이렇게. 저희 와이프한테 옛날에 내가 싫어하는 거 몰라, 막 이렇게. 그게 제 뭐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제 과거 이 불신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도 여전히 자식한테 상처를 주고 아내한테 상처를 주고 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 인간 하태성이라는 사람이 상처들이 회복되고 잘못된 기준들이 회복되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내가 이뻐 보여요. 아내가 이뻐졌겠습니까? 제 눈에 이렇게 콩깍지가 씌었는지 이뻐 보여요. 그리고 뭡니까? 자녀들이 제한테 되게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뻐 보입니다. 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준이 달라지고 제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삶의 기준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바뀐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하고 저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교양을 들었는데 장문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교양을 들어요. 저는 참고로 공대예요. 공대에 3요소가 있죠. 단순, 무식, 포악. 책은 두꺼워요. 근데 아주 교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냐? 공업 수학이 아니에요. 장문의 이론과 실제가 어려워요. B4, A3 용지를 하나를 주고 뭘 논하시오라고 이렇게 한 줄 딱 그 시험지가 나오고 앞뒤로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곤란한 줄 아세요? 뭘 적지, 그를. 이 넓은 바다에 뭘 기록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글자가 좀 커야 돼. 왜? 적을 내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 반 적고 나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앞뒤로 빽빽하게 적는, 죄송합니다, 미친 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저 친구가. 앞뒤로 빽빽하게, 그것도 작은 글씨로. 이야, 대단하다. 이랬거든요. 한
군대를 갔다 오고 제가 복음을 좀 알고 나서 어느 날 저 친구가 뭘 하나 묻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탁 하니까 나를 탁 쳐다보시고 야, 너 바뀌었다 이러는 거예요. 뭐 했더만 너 되게 똑똑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를 되게 무식했거든요. 뭐요? 단순 무식 포악. 그게요. 하나님이 조금씩 제 인생을 바꾸고 눈도 열어주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져서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신앙 공동체를 참 많이 만들어요. 저희 아내가 이번에 이제 신앙 공동체 하나에 눈을 뜬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일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잠시 나오는 이렇게 그런 이렇게 젊은 이런 이렇게 여인,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이 계신데 신앙적인 이야기를 이제 두 분이서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중에서 가장 정상으로 보이는 건 우리 선생님, 우리 공 선생님밖에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내가 이게 신앙 공동체구나라고 눈을 뜬 거예요. 뭐죠? 같이 내가 있는 곳에서 같이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말로 도와주고 간증도 하고 힘을 주고 그게 뭐란 말입니까? 신앙 공동체예요. 자매들끼리 신앙을 나눈다. 신앙 공동체. 또 내가 직장에서 직장인들끼리 신앙을 나눈다. 신앙 공동체. 저는 수없이 많은 수십 개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침마다 찬양을 보내줘요. 왜죠?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뭐까지 가느냐? 일평생 나를 향한 계획까지 발견이 되어져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더 많이 이야기하고 공동체 축복을 누릴 거라고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피조물도 무너졌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9절부터 여기 앞에 있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지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를 피조물이라 그래요. 근데 그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대요. 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되는데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끊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뭡니까? 피조물의 왕인 거죠. 그런데 그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우리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여전히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 사단에 굴복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회복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시 이 땅이 회복되는데 사실 진정으로 회복되는 때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이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때가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이제 내가 있는 영역에 나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영역들까지도 살아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게 오늘 특별한 여러분이 받아들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존재로, 목적이 있는 존재로, 또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음을 기억하고 이제 공동체 속에서 그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